오늘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첫 기도회인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첫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때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시 앞에는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요, 지혜, 교훈이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다윗이 말하는 그 교훈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표제, 이 제목의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표제가 훨씬 후대에 붙여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표제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들이 읽혀지거나 구전되어 오면서 이 시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전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시는 다윗과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로 이해되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이 시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 표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 시의 형식을 보면 먼저 저자인 다윗의 간구와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이 먼저 앞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한 이 경험을 토대로 그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전달하려는 교훈은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 너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들어서 결코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교훈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편은 한편의 다윗의 간증이 담긴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그 간증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간증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이 기도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는 먼저 자신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지금 매우 심한 근심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 4절에서 그의 심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지금 영육간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고 육신적으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 가운데서 심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저는 이 대목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왜 없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믿고 살면 문제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대폭 그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감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에 물론 태평의 시간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왕위에 올랐어도 그는 평생 전쟁의 긴장 속에 살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애들 장난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늘 이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반과 그 모반으로 인한 도피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수십 편의 이 시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시들이 다윗 자신이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온한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이런 상황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에게 날개가 있어서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멀리 도망하고 싶고 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윗도 여기서 건져달라고 지금 강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의 시에서 다윗이 하려는 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금방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닫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내 기도에 숨으시는 것 같다는 이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도 금방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은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서 숨지 말라고, 내게 좀 집중해 주셔서 하나님 굽히셔서 나를 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더 기가 막힌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첩첩산중에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성내 강포와 분쟁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10절에 성벽에는 대적자들이 주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12절에 그 문제, 그의 대적자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제 자신에게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그 대적자, 나를 미워하는 원수,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적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가까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의 대적자는 바로 다윗 자신의 동료이고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바로 다윗에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사건을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동료이자 그 친구는 바로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걸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죠. 거의 끝장날 것 같은 그 지경으로 내몰립니다. 처음 압살롬의 반역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헤브론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에 가서 나의 양떼의 털을 깎을 때 그때 잔치를 하려고 한다는 이 허락을 받고는 이곳에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원래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으로 되었을 때 다스리던 거점 지역으로 친다윗의 정서가 매우 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조 세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웬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는 겁니다. 민심이 이반하고 사람들은 압살롬의 가문이슬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충성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그 지략가 아히도벨이 있었던 겁니다. 설상가상 이 위기를 기회로 옛날 사울의 기생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또한 자신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 이곳만큼은 지켜달라고 그렇게 강구해보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에 소개된 그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따랐다면 즉시 가서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라는 이 계략을 따랐다면요. 다윗은 거기서 죽었든지 아니 영원히 왕위를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말 그대로 기사회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바로 이 경험을 지금 이 시에 담아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 일요.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 경험을 들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앞이 안 보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결코 요동치 않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걸 겪어보니 그러니 너는 너의 짐을 네가 지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 짐을 어떻게 해보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유익에서 벗어나는 거죠.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반을 진압하고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왕권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돌아섰던 민심을 다시 회복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렇던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왕이지만 사실 이 짐은요,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겠습니까? 별별 생각으로 아마 도피하는 내내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자신을 추격해 올지 어쩔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그날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답답했으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훨훨 날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면 좋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상황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여러분 우울증이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 같고 자신의 그 범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내려진 이 저주가 지금 나 때문에 시작된 거라는, 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럿이 죽고 고생하는구나 라는 이 마음요.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린다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다윗이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요,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런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사단은 더 극성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참소를 더 잘 듣는 겁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더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탓하고 후회하고요, 사단의 참소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금방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 안에 나를 향해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고 나는 무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그걸,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너만 왜 이러냐고 참소하지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무능합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건, 그 갑작스러워지는 일 속에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치 않는 인간, 하나님의 용납이 필요치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너만 그렇다고 계속 참소하며 우리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 사단의 참소는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곧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참소에 내가 자꾸 힘을 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중심을 잡았어요. 결국 상상만 해도 공포스러운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해봐도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을 똥 살 똥 고민해봐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제 신앙의 길, 목회의 길을 돌아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궁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들을 만나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리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해봐도요, 방법이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잠 못 자고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짐을 지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 이 기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다윗의 마음처럼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면 좋겠다는 이 마음만이 간절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여러분 결국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죠. 방법이 없으니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살리시고 견디고 지나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내가 못 맡겨도,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보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받으시면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겪고 그 1년을 살아온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도 정말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도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죽이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100%여서 나를 이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맡겨도 구해 주시고 안 맡겨도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요? 필요가 없습니까? 왜 그럼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우리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혼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땅에 내가 겪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 온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봐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간증이 아니잖아요. 나도 이런 일을 당해보니 두렵더라, 떨리더라, 그냥 죽고만 싶더라, 여기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내 상황, 이런 내 탄식, 내 부르짐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나는 이걸 경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거다.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염려합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작년 한 해도 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될 건데 내 운명을 내 가지고 얼마나 힘겹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느냐 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늘 그렇게요. 여러분, 내 짐을 내가 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문제 하나 생기면 밤낮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어차피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건데 너는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네 생명을 한 자나 더 누릴 수 있었더냐? 그러면서 그걸 놓지 못하고 내게 맡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너를 괴롭히며 힘들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무수히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최악의 상황들, 그 가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장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미련하게도요, 또 뭔가 일이 터지면 얼른 바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동일한 이런 반복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반복도요, 조금씩 이 미련한 반복들이
저를 교훈하는 겁니다. 결국 맡기는 데까지 걸리는 이 시간들을 조금씩 단축해 가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어차피 망하지 않을 건데 망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게 보내며 사는 시간인지를 알라고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중심 잡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단은 항상 거기서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상황에 요동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면 꼭 이것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를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도록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맡기는 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알아보고 다니라고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대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바로 이런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내가 해결하고 내가 알아보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흐트러진 내 중심을 다시 바르게 잡는 이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알아봐야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바로 그 시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목숨 걸고 이 일을 방해하는데 기도 없이는 이런 방해를 영적인 눈으로 감지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 당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피곤하냐, 요즘 기도할 시간도 없네 라고, 그리고는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만 해결해 놓고 그렇게요.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죽도록 뛰어다니는데 아무것도 해결한 것 없이 내 마음은 더 공고해지고 더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 그 일들은 모두 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이 성장의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걸 누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심을 잘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해야 내 중심을 흔들고 있는 이 사단의 노략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런 영적인 영안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분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와 함께 우리가 지고 있던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 주시는 이 한 해,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의 방향들이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짐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져야 할 것 같은 그 짐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기도하러 오셨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아요.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다 하게 만듭니다. 다만 여전히 짐을 진 채로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는데 여전히 내 짐을 내가 끙끙 치면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짐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짐을 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여전히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서 맡기라는 이 단어는요, 직역하면 던져버리다라는 거예요. 단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 짐을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던져버리고 단념하란 말입니다. 불경스러워 보이는 표현이지만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던져버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던져버리는 것, 단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대들,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들을 던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대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결과에서 초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내가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라는 이 전적인 의탁, 그 결과까지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염려합니까? 던져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단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바로 이 믿음이 그 기도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던져버리시나요? 정말 온전히 맡겨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아니 되더라도 그건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결과는요, 당시 나의 모습, 나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입니다. 바로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인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아무런 기도의 효력,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던져버리십시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내 기대와 내 바람을요, 단념하십시다. 내가 고민하고 뛰어다닌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분주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다. 올 한 해 삶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중심을 잡으십시다. 내 신앙의 중심을 잡고 그 견고한 중심 안에서 평안하게 움직이십시다. 하나님 없이 바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025년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 호락호락한 길은 아니죠. 예, 다들 힘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 모든 걸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모든 삶도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올해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여러분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이 경험을 통해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한 해, 정말로 내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그런 기도를 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이것이 올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요동치 않는 그 견고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는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짐을 내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요,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셨나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중심을 잡으십시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 이 중심을 잡으십시오. 염려함으로, 두려움으로, 우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내지 마십시다. 기도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짐을 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렇게 다시 내 짐을 지고 돌아가는 이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내가 내 짐을 진다고 더 좋은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짐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 내가 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 이제 속지 마십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 영적인 중심을 잡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향해, 또 올해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